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0절을 제가 대표절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보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복음의 그 심장이고 기초인 복음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에서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적 사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하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성취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도 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다? 꼭 그것이 뭐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미 전했고 그들이 또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복음들, 이상한 철학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조차도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알게 하노니 라고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은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진리 위에 끝까지 머무는 견인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입문서일 뿐만 아니고요. 신앙의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복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선 것. 완료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현재까지 확고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고정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감정의 변화나 환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단 종파의 어딘가서도 또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단체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그 확고함을 따라서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나의 감정, 나의 어렵고 혹은 쉽고 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반석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자체도 변화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섭니다.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 진리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니 못했느냐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것처럼 진리를 사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묘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복음을 값주고 내가 산 것처럼 여겨요. 소홀히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낸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유일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주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해요.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예언들이 가리키던 것. 그대로 고난받는 종이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순교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전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에 따른 성취예요. 어느 책에도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세상적인 다양한 신앙과 종교들은 이런 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4절에는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이나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신적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집니까?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책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유일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열심을 거기에다가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큰일 나요. 유일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특별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사 지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것은 죽음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곧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수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다 지불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다면 아직도요. 우리의 죄사함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도장 꽝 찍은 승인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장차 임할 몸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사,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나라는 나사는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효과가 현재까지도 계속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나셔서 통치자로 계시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실의 고난, 현실의 질병, 이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핍박자였던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은 주관적인 환상,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변화된 삶,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원래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변화했어요. 그리고 핍박하던 바울, 그가 회심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증거를 남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
보이셨다라는 이 말을 씁니다.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증인들 앞에 드러내셔서 직접 만나고 대면했던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들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바꾼 실체였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도가 이 동일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도들도 이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높아진다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교하고 이랬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는 이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없어요, 거기는. 10절에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성도는 오직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과거 허물과 그것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초라했던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조차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오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증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박해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어요. 우리에게도 삶에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날마다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교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성취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규모나 사역의 성과를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